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 배웠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축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만나나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어렵다면 어렵고요, 쉽다면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잘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려우면 되게 어려운 거고 쉬우면 되게 쉬운 겁니다. 특히 이 말씀에는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왕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신약에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언급하는데 이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런 어떤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멜기세덱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쉬우면 쉬운 건데 어려우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렵게 가르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죠. 이게 수준이 높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려고 어렵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결코 어렵게 기록된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말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정해봤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았고요. 축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3년의 시간이 흐르자 부모는 이 아이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들도 억제할 수 없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병원을 다니면서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성장 호르몬 맞으면 되지 않겠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아이는 20 후로 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그 부모는 아이를 품에 안고서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내심 바라면서 지금도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분과의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고도의 의학이 발달했고 지금도 발달하고 있는 의학이 있어도 아직도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이 질병은 부모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앞에 부모라든가 아니면 지인이나 할 수 있는 말을 없게 만듭니다. 이 병이 바로 울퍼스 푸른 증후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의 이 모습 중에 가장 슬퍼할 만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자녀가 자라지 않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영적 성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성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믿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자라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일을 다 해봤기에 교회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어떤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믿음의 성숙이 전혀 없는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옛 자아인 육체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과 소욕과 자기 사랑을 위해 살아가면서 복음의 기초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젖이나 먹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젊은 사람 외에는 아실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가 어릴 때는 그 귀여움과 재롱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 그 귀여움과 재롱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스마트폰이 있어서 과거의 어릴 때의 모습들을 다 영상으로 녹화해놨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어릴 때의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라면 공부라든가 그 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또 기뻐하죠. 그러나 한때 일정 기간은 사춘기라고 있죠. 사춘기와 또 오늘날 표현한 중2병 이런 걸로 인해서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지만 그 기간은 자녀의 평생 삶에 있어서 정말 짧은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점점 자녀를 의지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녀를 보면서 뿌듯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라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옛 죄된 본성의 자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마치 근육이 없는 몸만 비대한 모습이 되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쉽게 넘어지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을 하죠.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버리거나 아니란 믿음 생활을 숙명처럼 여기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되어 있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일까? 제가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그 부모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라나질 않아요. 20년 후 전후가 되면 죽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본문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해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반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충분히 볼 수 있는 66권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대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지식이 좀 있어서 이 성경은 고대 근동에서 기록된 기록물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제외해버리고 성경을 문서로 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식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겉으로는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젖만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권면을 해주죠. 그러한 부분이 있다. 권면을 해주어도 그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다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면서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요, 젖만 먹는 아이는 장성한 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젖만 계속 먹어요. 그러면 장성한 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장성한 자라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비유를 썼느냐. 믿음 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옛적에 주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지금의 모습이 더 성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에 먹던 젖만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려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각. 이 지각이라는 말은요, 이해력이고 판단력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은 이해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 성장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자, 이 훈련에는 14절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연단.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정말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연단 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성장에는, 즉 성장하는 이 신앙은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연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좋고 나쁨을 분별할 때의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으로 기분을 나쁘게 하면 나쁜 거예요. 기분을 좋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쁨의 기준이 대부분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그 기준 안에서 올바른 길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내 감정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런 판단이 생기려고 한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판단을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그 기준 안에서 올바른 판단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경험을 의지한다거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따라 결정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교회를 갈까 안 갈까? 피곤한데? 쉬지 뭐. 주님이 나에게 쉬라고 하셨어. 이러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우리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주 간단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판단조차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냥 자신의 이익을 따라 결정하는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당신이 뭐냐라고 마음으로 대답하거나 또 아니면 정말 직설적인 사람이라면 겉으로 표현을 하겠죠. 누구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이익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요.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요. 더 이상 그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안 되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기다렸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만났다면 이제는 젖만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와 함께 대화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 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10번이 넘도록 나를 원망한다. 이제 내가 이들을 못 참겠다. 이들을 다 광야에서 없애야 하고 너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광야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었는데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끌어냈다라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죠. 하나님 마음 같았으면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는 거죠.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만 원래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유일한 신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불순하게 죄된 길을 걸어가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참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증거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고 만났다면 이제 젖만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옛 자아의 죄된 습성 버리셔야 됩니다. 다시 과거의 나의 본성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살리고 내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유지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성장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슴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그 지인의 이야기처럼 연락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요. 몇 년째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고민을 합니다. 저 혼자. 찾아가기도 민망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지인인 저도 조심스러운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옛적에 이거저거 막 하면서 뭐 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했던 수많은 어떤 역행했던 일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자라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